과정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 구원의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이 참으로 두려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광주에서는 100명 이상이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 전라남도도 그냥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저 영암에서 절에서 생기고 또 광주 교회에서 생긴 것이 나주까지도 오고 참으로 어려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과를 펴주세요. 오과, 존귀한 평강의 왕입니다. 존귀한 평강의 왕. 제가요 지난주에 과정 공부를 하면서 전서 12장 1절이 얼른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책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읽으려다 보니까는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썼어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 안 좋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보고 과정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겠는데, 존귀라는 것은 이 뜻이 높고 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걱정이나 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평강이에요. 오늘은 존귀한 평강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정사가 나와요. 정사라는 것은 정치적인 일이에요. 정치적인 일. 예수님께서는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일. 그리고 기묘자와 묘사라 그랬는데, 기묘자라는 뜻은 놀라운 분,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상담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환희와 경배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름이 바로 기묘자와 모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묘자라는 뜻이 참으로 아주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특별한 의미에서 아버지, 곧 사랑과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여기서 이사야가 부르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네요. 평강은 반드시 의로움과 함께 오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의 의를 입혀주고 나눠주는 의로운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지만은 좀 쉽게 생각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 평화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보겠습니다. 첫째 날,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난다. 그럼 갈릴리에서 불행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좀 여기도 어떻게 말씀이 복잡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 저 납달리가 저 위에가 있고 또 그 밑에 스불론 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저 가버나움이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에 그 가버나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이 그냥 거기를 다 쳐부셔 가지고는 다 뺏어가고 그냥 아주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뒀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거예요. 수모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바닷길은 어디냐면은 저쪽 지중해 대 쪽으로 바닷길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이사랴로 요빠로 이렇게 바닷길이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시돈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냐? 거기는 이제 아주 혼혈족들이 살았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막 저기 아람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래서 이제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제 장가들 못 가니까 외국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혼합 족속이 되잖아요. 꼭 그렇게 생겼어요, 이 갈릴리 지방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갈릴리가 이제 완전히 모욕을 당했었는데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평화가 오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사꾼들이 미디안
상고들 또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저 메소포니아부터 또 동쪽에 저쪽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에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유대 나라가 갈릴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들을 돌보다가 도단으로 갔잖아요. 도단에서 요셉이 만났어요. 요셉이 이렇게 오니까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형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다가 넣었다가 나중에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이제 30냥에 팔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산곡길, 거기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남쪽에 애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땅,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8장 20절, 21절, 22절에는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교 신앙에 젖어 가지고는 이방신을 섬기고 막 굉장했잖아요. 에? 그들이 그냥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는 아주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 아니라 심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빠졌던 것입니다. 에?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절망적인 그 형편을 흑암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 우리들 역시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흑암 속에서 그저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하니까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는 상당히 어려운 공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가장 먼저 정복을 당한 자들이 가장 먼저 노임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보면은 그것이 언제 성취됐냐, 언제 성취되고 어떻게 성취됐냐 하면은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었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나사렛이 여기서 있으면 한참 가면은 가나 혼인잔치 그 이적을 행하는 가나가 있어요. 가나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가 가버나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사렛에서 계시지 않고는 그쪽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렇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주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아주 어려운 환자들, 도저히 의사들이 못 낫는 그런 병들을 다 낫게 해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모욕을 당할 때보다도 더 좋은 큰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하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이 똑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세상 종말이 이렇게 이르러 온다는 것을 하고 좋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영화롭게 될 갈릴리, 선지자는 언약의 메시아의 초림 때까지 여러 세기를 내려다보도록 허락을 받았다. 선지자는 그 팔에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의의 태양을 보고 몹시 찬탄하여 부르짖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갈릴리 땅을 아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한 아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기묘자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일찍 나왔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그 마누아가 그 삼손의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누아를 받는, 그때까지 마누아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누아에게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길러라. 어떻게 기를까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이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는 왜 이름을 묻느냐? 이름은 기묘니라. 그래. 여기서 기묘나 기묘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묘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임마누엘이 나와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노획물은 신속하고 빠르다 이런 뜻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출생이 있는데 세 번째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그러니까 한 아기는 바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에 69페이지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연약한 아기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오시면은 왕으로 직접 오시던가 권력자로 오시던가 아주 유명한 분으로 오시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기로 오셨다 그거요. 아기로. 그것도 아기로 탄생하는데 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그게. 예?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나셨습니까? 제가 그 수태고지를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옆에는 이 다윗이 다윗을 최고로 생각하니까 다윗 왕의 저기 관을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다윗 왕.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왜 아기로 태어났냐 그거요. 여기 보니까는 사탄이 비난하는 것의 요점은 하나님 자신이 극기에 대한 뜻을 모르며 당신 자신이 남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으면서 어떻게 전사들에게 극기의 정신을 요구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도 안 당하고 힘든 일도 안 오면서 왜 천사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느냐 그거 사탄이.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안 당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난을 당하게끔 그렇게 만드셨다 그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난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었다. 여기 영감의 교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가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한 점 역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비난에 대처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셋째 날 진노의 막대기. 여러분 막대기로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막대기로 한번 맞아보면은 많이 아플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9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벽이 여기가 있는데요. 절벽이 있는데 사람이 팍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옆에서 볼 때 거기는 절벽이 있는데 막 달려가면 분명히 그 절벽에 떨어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거기 절벽에서 안 죽게 하려고 돌을 얼른 탁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이 돌에 부딪혀서 탁 넘어질 거 아니에요?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무릎이 피도 나고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다치는 것이 좋습니까?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 좋습니까? 좀 힘들지라도 거기에 안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진노의 막대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보다 좀 고난을 당해가지고 진노의 막대기 되는 아수르 왕에게 진노의 막대기를 쥐어져 가지고 좀 때려주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진노의 막대기예요. 이 진노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사사시대에 이 기드온이 있었잖아요. 기드온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미디안 군대하고 아말렉 군대하고 연합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수십만 명이 오니까는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는
메뚜기가 딱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그러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있길래 그런가. 애굽 나라 메뚜기 재앙을 생각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에? 메뚜기에 많은 것 같다, 중다함 같다 그랬어요. 에. 그리고 약대들을 타고 왔는데 그 약대들은요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 약대가 얼마나 많은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 기드온이 몇 명 가지고 이겼습니까? 300명 가지고 이겼어요. 300명.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몇십만 명 오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저 사람 너무 많다, 무서운 사람 다 집으로 가라 하니까는 22,000명이 싹 가버리고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하니까는 거기서 가려가지고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냥 기드온이 그 수십만 명 다 이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 왕의 그 막대기를 꺾기를 그렇게 기드온 같이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이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고, 도끼가 도끼질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도끼가 잘한다고 자랑을 어떻게 하고. 도끼가 아무리 날카롭고 이쁘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걸 잡아서 찍어야 장작이 패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저는 그냥 도끼로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사람한테 자랑이 되겠냐 그거예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자기가 나무를 다 잘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에게 막대기 노릇을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 왕이 자기가 뭐 잘났다고 뭐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에 보면은 백성들 죄도 그 왕들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 죄만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죄가 많았습니다. 무슨 백성이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고아와 과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 백성이 설만하며 그래서 설만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설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데 옛날부터 고아와 과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백성들이 안 도와준다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도 옆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감의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경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신다. 예? 자, 그 다음 넷째 날, 뿌리와 한 가지. 뿌리와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뿌리와 가지. 예.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줄기는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를 생각하면은 저기 누가 생각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가 왕 노릇을 잘하고 바벨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했는데 나중에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탁 그 울창한 나무를 밑둥지를 탁 자르니까는 그냥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짐승처럼 몇 년 동안 밖에서 이슬 맞으면서 지냈잖아요. 그런데 구루터기는 밑에는 살아 있어요. 위에만 잘라졌지. 예? 바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스가랴 3장하고 6장에 보면은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예? 그러니까는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새의 족보에서 싹이 난다. 그거예요. 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나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다 그 무성한 그 나무가 탁 잘려져서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이제 아주 거기서 한 아기가 와서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가 묘사라 예수님께서 나와서 유대 백성을 다시 이렇게 살린다. 그때요. 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은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조상이고 그의 자손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뒤죽박죽이잖아요. 다윗이 예수님 자손이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이렇게 뒤죽박죽.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의 자손이 다윗이고 그런데 다윗의 뿌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신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요. 11장에 그냥.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나와요. 예.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신천신지가 나와요. 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참 얼마나 신천신지가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입니까? 참으로 이렇게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여기 안위라는 것은 편안하고 위로받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라. 근데 여기서 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힘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고 노래시고 하는데 구원의 우물물이 나요. 구원의 우물물. 구원의 우물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우물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광야길을 이렇게 오는데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만.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도록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가 넘치는 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물물이고 샘이시고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12장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안위를 찬양하는 짧은 시예요. 노래예요. 노래.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노래는 뭐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모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홍해바다가 탁 놓여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서 탁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탁 쳐라 했을 때 딱 갈라져 갖고 거기를 건너고 왔잖아요. 바로 군대는 다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화답을 하고 소고를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를 흑암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참되시도다. 이렇게 막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돼서 의로운 자들은 하늘에 갈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죄인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분 안에 힘이 있다. 만일 그들이 그 능력을 붙든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위험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강력한 구원자를 믿는 굳센 믿음으로 매달릴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다. 아주
복된 믿음으로 매달릴 때 우리는 안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